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30년 전에 제가 그때 장신대수 조교 반장을 했고 제 친구가 부반장을 했는데, 저는 영등포에 있는 한 당일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고 이 친구는 서울의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사택, 그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소망교회 사택이었는데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성수대교가 안 보여. 이게 여러분 1994년 10월에 성수대교 10번과 11번 교각 38m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37명이 무학여중, 무학여고 학생들이 사망하고 또 수십 명이 다쳤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또 제가 어이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일교회 친하게 지내던 장로님이 목사님 저 죽을 뻔했어요. 왜요? 제가 운전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했답니다. 어떤 전화였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 그래서 자기가 친구에게 야단 쳤대요. 뭔 소리야, 나 지금 삼풍백화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멀쩡한데 아직.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자기가 나오고 5분도 안 돼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전율이 오더랍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것이 집이 그 근처 무지개 아파트였는데 내가 아는 직원들이 죽은 사망자 명단으로 막 뜨는 거예요. 그 백화점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목사님 저 진짜 죽을 뻔했다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까요? 사실은 무거운 하중을 못 견디고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삼풍백화점은 설계를 여러 번 바꾸고 무거운 냉각기를 무리하게 한쪽으로 두 대로 옮기고 그런 사건에다가 뇌물을 받고 공무원들이 그걸 넘어가 줬어요. 그 결과 사실은 안전감독을 생각하면 영업을 중지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했는데 그 수입 때문에 하루에 내가 몇 억이 이게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사상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기초공사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신비체험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최고로 인기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 있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비체험을 깊이 하고 은사를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인기와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언젠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인 겁니다. 그런데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완전한 애언이 오기 때문에 이게 별 필요가 없어요. 방언의 필요성이 어디가 있냐면 다니엘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탄의 군대가 그 기도를 탁 막아갖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37일, 21일이 걸려서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천사가 그때 내려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입니다. 이게 누구 앞에서 너 방언 기도 못하지, 나는 하거든, 막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깊은 의미 차원으로 보면. 근데 이 방은 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보는데 뭐하러 방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성결교 신학 다 달라요. 이게 사실은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나마 좀 더 학식적으로 체계적이라는 것이 개신교에서는 장로교가 가장 그래도 진실에 가깝다. 이제 이런 차원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교리가 완벽하다. 아무도 그런 말 못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필요 없구나. 예,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칫 오해하면 다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아니요. 사랑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이런 노래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이 결합이 되어서 힘이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외치면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일사명속의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바로 그런 성령 체험도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중요한 사랑을 결합하게 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왜 필요하냐면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덕을 세우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스토스 톰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란 환자들이 모인 병원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 고민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인 고민,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 나 혼자 점심시간에 국수 혼자 먹고 있어야 돼. 쓸쓸해. 자기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그 국수를 갖고 다른 사람, 먹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탁 놓고 같이 먹어, 이러면 될 거를 혼자 그냥 고고하게 떨어져 가지고 앉으셔 가지고 외롭다,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없다, 나 혼자 먹어야 된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성령의 다양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사랑으로 굳게 붙들어 매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참된 사랑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참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첫째로 어린아이를 넘어서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요. 그리고 감각적이에요. 나에게 뭘 주면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릴 때는 초콜릿이라든가 애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라든가 이런 거 주면 되고, 조금 컸잖아, 10살 넘으면 5만 원권 주면 돼요. 그럼 애가 그 돈을 보고 쫄랑쫄랑 따라와요. 이렇게 속이기가 쉬워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중학생만 돼도 5만 원 줄게, 나 따라올래 하면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안 속아요. 성숙해지면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처럼 어른들한테는 5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을 줘도 속이기가 힘들어요. 내가 속을 줄 알아? 이렇게 안 넘어가요. 즉, 성숙하다는 것은 눈앞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까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근데 교회에 안타깝게도 어른 아이가 있어요. 몸은 어른인데요, 생각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심각하게 교회에서 게임이나 경쟁하는 것이 너무 심해지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그 부목사라 있던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하기 전에 칠부라고 해서 65세부터 70세까지 주로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집사님이 이렇게 모여서 윷놀이를 하셨어요. 근데 하필 거기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신자가 끼었어요.
이쪽 팀이 지기 직전이에요. 이쪽 팀이 한 번만 하면 이쪽 팀이 이기고, 근데 갑자기 반대편에 있는 권사님이 안 해 하고 뒤집어 버렸어요. 한 달밖에 안 된 신자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권사님이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내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기고 지는 건데 그걸 엎어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권사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막 달래고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해서 믿음이 약한 분을 데려온 적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직분이,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의외로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혹시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호신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이상이 시골에서 목회하더라고요.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줬어요. 새벽기도 인도할 때 여기 앞에 아예 두꺼운 잠바를 입고 겨울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성도 다 나갈 때까지 거기서 코를 골고 자는 한이 있어도 먼저 나가지 마라. 왜냐고요? 성도들은 오래해야 영성이 높은 걸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거예요. 차라리 성도 다 나갈 때까지 1시간 동안. 제가 오지고 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기도를 10분 하든 1시간 하든 얼마나 그 깊이가 깊어지느냐가 진정으로 기도의 자세고, 내 욕심보다는 예수님이 갈보리를 지기 전에 그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그게 아니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3박 4일 해도 소용없어요. 5분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면 그 기도가 옳은 기도고, 3박 4일을 해도 내가 엉뚱한 짓을 저질러 놓고 요거 경제적으로 채워주세요, 이거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어떤 서울의 지금도 있는 그 중견 신문사 이사로 있는 분이 계셔요. 근데 거기서 이사쯤 되니까 회사에서 아주 좋은 새 차를 뽑아줬어요, 이사들에게. 근데 그거를 그 부인 되신 분이 차를 몰고 폼나오고 가다가 전봇대를 받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남편이 딱 와서 뭐라고 그랬는데 부인이 화가 나서 저한테 일렀어요. 뭐라고? 남편이 너무 나쁜 사람 같다고, 내가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차 뽑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받아버리면 어떡해? 내가 직장에 가면 내가 뭐라고 하겠어? 아무리 보험 처리한다고 그래도 말이야. 화를 내고 갚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혹시 어디 다치지는 않았냐? 의사가 많이 아프다고 하진 않더냐? 얼마나 입원해야 하고 된다냐? 혹시 먹고 싶은 것은 뭐 없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거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남편이 그게 아니고, 얼마나 차가 많이 망가졌냐? 돈은 얼마나 들겠느냐? 그리고 이거 뽑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새 차를 받아버리면 내가 뭐가 되느냐? 이거 이야기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분은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동차라고 하는 물질의 가치에 마음이 뺏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새신자라고 하는 것도,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돈하고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도 한 분은 1억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2021년 9월 달에 그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456명이 각각 1억 원씩 가지고 456억을 가지고 게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우승을 해서 456억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실은 무서운 그 드라마예요. 455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죠? 한 명만 빼고 다 죽은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임은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한 명만 빼고 다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작년 12월 초에 그 오징어 게임을 실사판으로 진짜로 했답니다. 근데 가짜로 죽기,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해요. 놀라지는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우승해가지고 456억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 많은 돈을 얻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 감독이 천안 밑에서 오징어 게임 2를 지금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워낙 히트를 쳤기 때문에. 자, 그
오징어 게임에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뭐냐면 456억이라는 것에 딱 사람이 눈이 이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잘못하다 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딱 고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떤 데 사기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화할 때 사기에 당합니다.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을 내가 마치 얻으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인기와 소유가 올라갈 것 같다고 착각을 할 때 바로 이것은 사실은 미성숙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참된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내가 했구나.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회가 부흥되는 요소 중에 하나, 또 어떤 가정이 잘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서로가 칭찬하기 바빠요. 부부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직장 열심히 다니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너희들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거꾸로 남편도 너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얼마나 훌륭한 엄마니, 너희들을 위해서 밥을 해줘, 빨래를 해줘, 청소를 해줘, 모든 걸 준비해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에 또 여러 어떤 일을 할 때 엄마가 도와주자니, 이런 훌륭한 엄마는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가정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떠다 왼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뭐 옆집에 누구는 뭘 사다 주는데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뭐 월급이 연봉이 얼마냐는 그런 거나 따지고 있고, 그럼 피곤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서로가 서로 올려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좋아, 훌륭해, 이런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오면 왜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들이 많지? 사실은 그 말하는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재수없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다 재수없는 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아이고, 장로님이 봐도 덕이 막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권사님이 봐도 너무 훌륭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이 강팍하고 뭐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봐도 저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야.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내가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딱 붙어가지고 그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으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때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참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둘째로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고 크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것이라는 것이 first라는, 첫 번째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크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막 조건을 담은 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great, 위대하게 사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색안경을 낀 사람이, 색안경이 색깔이 뭐 회색, 뭐 그 다음에 빨간색, 검은색, 청색, 녹색, 여러 가지가 있죠. 색안경 색깔이 어떤 색깔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상이 달라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저는 감기만 걸리게 해주시고 제가 미워하는 이 집사님은 독감에 걸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뒤통수를 살짝 교통사고 접촉당하게 해주시고 내 속을 썩이는 박 집사는 옆굴탱이를 한번 받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든 일이 오거나 실패하거나 좌절을 해도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내게 이렇게
감기도 걸리게 하시고 코로나도 걸리게 하셨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 집안에 자녀들이 속 썩일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시 오뚜기처럼 나를 세워주실 걸로 믿어. 왜 여러분 이렇게 될까요? 더 greater, 큰 사랑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사람은요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미성숙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왜 저만 미워하세요? 하나님 왜 저만 미워하세요? 또 목회자한테 무슨 야단을 맞아도 목사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누구한테는 맨날 좋은 말만 하더만 오해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있으니까 목회자도 야단을 죄송하지만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정말 저도 목회자지만 못해요 여러분. 요 말했다가 저분 시험에 들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목회자에게 그런 야단을 들을 정도면 아 이분이 굉장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야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목회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아 그래도 내가 믿음이 괜찮은가 봐. 내가 맷집이 좀 있나 봐. 믿음의 맷집이.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놀라운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내가 그동안 돈만을 생각하고 막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또 경제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왜 신앙생활에 소홀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너무 건강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사고 칠 수도 있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뼈 아프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달동네에서 목회를 했던 선배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자기도 교회가 조그마한 그런 개척교회인데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 폐가 안 좋아가지고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누워갖고 있는데 부인이 겨우 파칠부를 하거나 험한 일을 해서 남편을 먹이면 부인이 이러면 남편이 그랬대요. 고마워 여러분 미안해 나 때문에 여보가 공생이 너무 많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목사님이 진짜 여기저기서 좋은 거 막 영양제도 구해다 주고 막 심지어는 봄에 개구리 잡아다가 뒷다리 모아갖고 주기도 하고 해서 이분이 좋아졌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면 여러분 좋을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이 눈이 밤탱이가 돼서 왔더니 목사님 책임지세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몸이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졌어요. 갑자기 주먹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술을 먹어. 교회도 안 다녀. 몸이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는 신앙고 뭐고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러다가 추운 겨울에 술을 먹고 쓰러져서 얼어 죽는 그런 불상사가 터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으로만 도와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믿음을 넣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영접해서 정신을 먼저 고쳐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도와줘야지. 이게 거꾸로 돼서 제가 목회가 한번 크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집트의 총리인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 목숨만 살려주세요. 달달달 떱니다. 이게 창세기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지금 눈앞에 저 동생이 이집트의 권력자인 총리니까 우리 어떻게 죽여버릴지도 몰라. 아버지도 지금 안 계시는데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지금 눈이 빠져갖고 있지만 요셉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던 거 사실 알고 봤더니
17년 그 가뭄에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이집트에 먼저 보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좀 고생도 했죠. 17살에 가서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총무로 올라갔다가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 모든 것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발대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어렵다면 이 땅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육신에 대해서 너무 내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관리해서 너무 고통 속에서만 살지 말자. 요 정도로 타협하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큰 시각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로마서 8장 28절처럼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합해서 선하게 돼요.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냐면 우리 여기 일산에서 파주에서 들어가는 모든 꼬랑 뭐 이런 물, 좋은 물, 나쁜 물, 식당에서 흘러나온 물, 뭐 집에서 나온 아파트에 나온 단독주택에 나온 물 모든 걸 받아들여서 결국 임진강과 한강으로 만나는데 이게 서해 바다로 가면은 나중에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큰 바다가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쁘고 경제적인 거, 육체의 질병, 실패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숙한 신앙은 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를 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세계로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사랑은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은 신부가 탄 가마가 앞에 2명의 남자, 뒤에 2명의 남자가 있고 가운데 가마에 신부가 타는데 앞에 있는 가마꾼 2명이 소망입니다. 신랑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가마꾼 2명은 안 보여요. 근데 앞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2 가마꾼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집에 딱 오게 되면 누가 내리게 되냐면 가마 안에 타고 있는 신부가 내려서 신랑집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신부가 사랑입니다. 참 멋있는 비유 같아요. 선교사님들 어떻게 우리나라 문화를 알고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잘 그렇게 비유를 만드셨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불평불만해집니다. 왜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이걸 맡겨주시니 이거 할렐루야네, 감사하네, 나를 믿어서 이러시는 거지. 교회에서 믿어서 하는 거니까 고맙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체와 물질과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 이거보다 훨씬 앞서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죽음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담대한 마음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